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올립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황상일 선교사님, 차정숙 선교사님이 화요일에 이제 르완다로 출국하십니다. 모르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했고 출국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 이 요한복음 21장 이 구절은 알죠? 우리 황상일 목사님의 시그너처 구절이죠. 이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받으셨죠?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런 날이 왔네요. 저희들이 열방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은 시작은 박종문 목사님 댁에서 새벽마다 열리던 새벽기도 뒷자리에 참석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던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부활절 수련회도 여러 번 참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겪다가 결국엔 1917년 맞죠? 아니 1917년이 아니라 2017년 10월 22일에 열방교회에 등록을 했고 지금은 5년 가까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뒤 26일에 루안다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출국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잠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은 성경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킨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마무리하는 것 같이 하다가 마치 한 책의 부록처럼 달려있는 장, 요한복음 21장이죠. 21장은 한 사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입니다. 실패자요, 도망자요,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20장까지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21장 이후에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21장은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고 정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뒤에 내가 요한복음을 마쳐야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꼭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부록처럼 하나님께서 강조하셔서 기록한 책이 21장입니다. 이 21장을 읽고 마치 베드로와 같이 삶을 살았던 저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약 10년 전에 제 이름도 베드로라고 고치고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인생 가운데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제 이름을 피터 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게 되었죠. 이름뿐만 아니라 사실 베드로의 인생은 제 삶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의 붙들린 바 된 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일까 베드로의 인생을 추적해 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본문이죠. 저도 이제 르완다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저의 모습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것은 뭐냐 그러면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순간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의 본문은 바로 현재가 될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는 현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현재 이전에 과거도 있었겠죠. 또 현재 이후에 미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한 가지씩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고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21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3년 동안 나를 잘 따라왔으니까 많이 배웠지? 너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겠지? 준비되었지? 내 너 능력을 알아.
능력 발휘해서 앞으로 잘 해봐. 준비됐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양입니다. 새로운 사명,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근거,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저희 이제 루안다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신학교, 또 거기와 같이 신학과와 같이 생기는 ICT, 또 미디어 학과를 또 섬기게 될 겁니다.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저를 컴퓨터 전공을 하도록 만드셨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서 되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그동안 기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컴퓨터 전공자이기 때문에 거기 ICT 학과가 생겨야 되고 거기를 강의를 해야 되고 또 그동안 어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 강의를 통해서 너 성경을 알았던 그것을 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참 좋겠다. 너 참 준비되었다. 와서 섬겨라. 르완다가 바로 네가 훈련된, 네가 경험된 그것을 다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니까 이제 와서 섬겨라. 나와 같이 가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르완다는 누구든지 가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고 저가 없더라도 하나님 일은 들어갑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이나 경력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니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르완다를 이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르완다에 가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욱더 훈련시키실 거고 저를 더욱더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능력과 경험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르완다를 이용해서 저를 만들어 가시고 르완다를 이용을 해서 제 아내를 세워 가시고 르완다를 이용을 해서 제 가족,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르완다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그 사랑에 무릎 꿇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르완다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 21장 초반부와 또 그 전을 보면 베드로는 실패자요, 패배자요, 또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 자를 21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회복시키실 때에 두 가지 이미지를 굉장히 사용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봤었죠. 베드로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지워버리고자 해도 지워버릴 수 없는 선명하게 남아있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21장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을 때에 많은 고기가 잡히는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죠. 정확하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있었던 그 일을 재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기억 속에 있는 선명한 기억,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랑의 아름다웠던 그 기억, 첫사랑의 기억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두 번째는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죠. 그것은 베드로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끔찍한 사건, 예수님의 부인을 했던 그 숯불의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재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숯불 속에서 절망하고 실패하고 또 통곡했던 그 현장,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너의 슬픔, 너의 좌절, 너의 절망을 내가 다 안다. 숯불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와 라고 하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와서 아침 먹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 또 나는 이해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현장입니다. 회복의 현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조반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가 가장 실패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제가 62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정말 베드로처럼 절망 속에 있었고 또 안타까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여기 선교사님 오셨습니다만 제 아버지 학교 강사를 오래 했습니다. 영국에서 2005년부터 했습니다. 2005년부터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해외에도 나가서 아프리카까지도 가서도 아버지 학교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자녀들에게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아버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 아내를 생각해도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62년을 살면서 무엇을 남겼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뿐만 아니고요.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했고 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의 절망, 베드로의 패배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끊임없이 와서 아침을 먹자. 내가 준비한 이 아침 먹어. 그러시면서 또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 가능성을 보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듯 하다가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 저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끊임없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오늘 또 쓰러졌냐? 와서 나랑 같이 아침 먹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제게도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세 번째, 미래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죠.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정말 베드로에게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설교가 나올까라고 하는 정도로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앞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대제사장이 앞에 앉아있는 그 면전에서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에 어려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뛰고 춤추며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잠재지었던 잠재된 능력이 이제 막 발휘하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감춰져 있던 잠재 능력이 일어나서 그 능력으로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생기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집사들이 일어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람이 세워지고 우리 믿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겁니다. 베드로로 시작이 된 거죠. 이 놀라운 것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잠재된 능력이 개발되어서 베드로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죠. 루안다로 가는 저희들의 미래에서 저희들의 잠재되었던 능력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험들이 활용되어지고 이용되어져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부르심의 그 자리에 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루안다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안다로 가든 이 자리에 있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들의 스테이터스가, 우리들의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상관치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와서 함께 조반을 먹자 하시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함께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이끌어내실 때에 온 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부부를 루안다로 파송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엎드렸던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이 힘으로,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연합하며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저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을 루안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공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기도로 연합하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희 삶 가운데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손홀로 휴가 떠나십니다. 자,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 또 계속 그 시간 보내고 계신 방문 중이신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따로 빠진 광고 계시나요? 없으시죠? 자, 그러면 정확히 3시입니다, 여러분. 1시간 만에 모든 예배가 끝났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예배 마치고요. 또 여러분들 좀 교제 나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보내십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